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1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자취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땅의 왕과 총독들을 존대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 그러셨는데, 오늘 18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리고 노예의 인구는 한 그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0만에서 40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면 3명에 1명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게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예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다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는 어떤 사회의 제도나 무엇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종으로 있을 때 그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쓰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7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고,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셨어요. 당시 종은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이 급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급여를 개인적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면천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그 종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주인으로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리고 종이든 주인이든 너희는 모두 다 육체의 상전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태에 있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태의 비참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주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양반이 따로 앉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 평민과 그리고 백정이나 주인들이 종들이 따로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양반들이 허용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먼저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오늘날의 주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하 관계는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롭다는 게 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괜히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순종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면 그 직장 생활 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벌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지라고 하는 분명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일하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자연적으로 물질적인 부유도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부유가 찾아온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주께 하듯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었지만 성직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성직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것도 성직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는 착각을 갖게 돼요. 아닙니다. 이 땅에 어느 직업을 가졌던 그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종 관계는 분명히 없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에게 참 순종하기 힘든 상사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세요. 요셉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많지요. 요셉은 착고에 갇히고 그가 모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훈련하셨다라고 표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현장 학습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보제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있나? 하나님 저런 사람 없애주세요. 내 길에 저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깎이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는 거고요. 나의 이 참 다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성품들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쉽습니다. 이 배우는 건 금방 배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면서 채우라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한 절을 내 삶 속에 채우라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걸 참는 것 참 힘들죠.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못해서 고난을 받는 건 할 말 없죠. 근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럼 정말 억울합니다. 사람이 이 모함을 받고 이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잘못했다라고 말을 들으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부르죠.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우리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아요. 전혀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참 힘든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려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억울할 때 있거든요.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단 억울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보단 힘들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부탁하셨다. 어제도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이 심판하거나 자신이 맞대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짐승들과 함께 짐승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도 고난을 주고, 악은 악으로 갚고, 욕하면 욕하고, 위협하면 나도 위협하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율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았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뭐하라 그러세요?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십자가의 길은 교회 다니고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호호호 하하하 그리고 끝나면 그게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애매히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착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요. 잠이 안 옵니다. 화가 납니다. 분이 삭혀지지 않아요. 그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마시고 예수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을 싸우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